네,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그룹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1월 14일인데 새해에 다짐했던 다짐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기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을지라도 또 거기 자기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어떤 새해의 다짐들 또 결심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일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시 나눌 텐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혹시라도 이제 찔림이 있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큼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바라는 예배의 어떤 모습들, 포맷도 상관없고 분위기도 상관없고 강조점도 상관없고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예배를 우리 청년 공동체가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생활 가운데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선순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을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또 이런 예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청년들,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표현, 아니면 예배란 이런 신앙의 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쳐졌음을 따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이제 교제하는 내용들,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이룬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기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기본적인 어떤 포맷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전승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배가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배가 이제 구약의 예배의 전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랑 신약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중요한 건 이제 공통점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도 제사의 대상도, 예배의 주인도 제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한 또 다른 누군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맞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선순위나 필수 조건을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예배나 제사나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이든 신약의 예배이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면 화해해야 될 그 전에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있어서 화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진 뭔가 관계에 깨어진 단절된 어떤 사건들,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단절됨들,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제사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화목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생명체의 피를 흘리고 피값을 치러야만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나요? 제물을 죽이나요?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제물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해도 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하지마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더 이상 어떤 또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양 안 잡아도 되고 피 안 봐도 되고 지저분해지지 않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는 예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어떤 피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체되고 사라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 그리고 이 신약으로 와서 예배가 형성되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예배의 기원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이 예배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선물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의 어떤 전승으로 예배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그 떡과 잔을 나누셨던 거에서 유래하거든요. 그 성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감사의 어떤 찬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드리는 우리 청년국 예배의 순서를 봤을 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 각자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예배의 시작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의 예배는 예배 전에 찬양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여는 찬양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은 예배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찬양 때 와도 괜찮잖아, 찬양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그 표현을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한 그때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도 신앙 고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럼 예배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 주일에 뭐 동산 모임일 수도 있고 뭐 그 팀 모임일 수도 있고 뭐 동기 모임일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5주 끝나는 그 모임까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순서를 다 지키고 나서 그 이후에 축도 이후에도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요? 168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몇 시간인가요? 1시간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찬양부터 성도의 교제까지라고 얘기했는데 1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타이트한데 한 3시간 정도 잡읍시다.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잡고, 물론 플러스 알파 될 수 있지만 3시간, 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인데 그게 너무 길고 너무 많고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이 모임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1시간일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2시간일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이 청년으로서, 믿음의 청년으로서 청년국에서 청년공동체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에 딱 168시간 중에 3시간, 4시간인데 그게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그거는 하나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5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좀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그런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이라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시간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니까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배의 그 구성 요소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라고 드리는 이 모습을, 이 태도를 예배로 받으실까요? 많은 가습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모습, 그런 어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어떤 전통과 그런 모습들이 좋으니까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강조했을 때 강조하게 된 그 이유, 그 정신만큼은 우리는 알고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예배의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면 누가 지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미리 나오면 미리 나오지 지각을 할까요? 하고 오는 행색이 정말 막 자고 일어난 것처럼 추리닝이나 정말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구별되고 좀 이렇게 준비된 예물로 드리지 않을까요? 예배의 순서나 또 예배를 맡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나의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어떤 마음으로 또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 행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고는 말하진 않겠지만 그것들을 강조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에 대한 정신들, 예배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복장이 됐든 우리의 생각이 됐든 우리의 태도가 됐든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이 됐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간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간격이 없을까요? 막 나오니까 간격이 없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딱 와서 판단만 합니다. 지적만 합니다. 아, 찬양팀 찬양이 별로야. 아, 저 사람 기도할 때 자꾸 틀렸어. 아, 주보에 오타가 있네. 당연히 은혜가 안 되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그 어떤 준비도,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태도도 없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라도 찔리는 마음이 있거나 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고 나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작은 생각 하나라도, 작은 모습 하나라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매 주일 예배를 오롯이 온전히 드리기 너무 힘들고, 또 그 예배의 가운데 매번 은혜 받거나 정말 성령 충만한 감동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또 피곤할 때도 있고요, 반복돼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랬었던 적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완전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 나간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더 구별되고 조금은 더 준비되고 조금은 더 정돈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2024년에 우리가 복음의 싱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모습도, 우리 각자의 모습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예배로 받으실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작년보다는,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